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로 23절까지 교독합니다. 거짓 선지자들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3장 비유 해설 가운데 우리가 14만 4천과 666에 대한 정리하는 그러한 이 단원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그래서 이 666에 대한 이 정체들을 알아야 또 마지막 때 우리가 지혜롭게 이 마지막 때를 대비하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666의 정체를 알아야. 14만 4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다 공부한 대로 이 14만 4천에 대해서는 교회 시대 이긴 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자들, 그리고 모든 2000년 교회 시대 2000년 동안 모든 기독교인의 대표가 14만 4천 명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의 정체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가장 예수님 성품이 인격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 이 사람들이 교회 시대 2000년 동안에 나타나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때에 14만 4천 명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 14만 4천 명은 대표들이 맨 먼저 나온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죠. 12제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등장할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교회 시대 지도자급이고 모든 성도들의 대표급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 이단을 물리치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데 기둥과 같이 쓰임받는 아주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 불법을 행한 자들,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 오늘 마태복음 7장 15절로 이하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의 정체는 이 거짓 선지자들처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주 거룩한 기독교인인 척하는 거예요. 거룩한 기독교 목사, 아주 위대한 기독교의 그런 어떤 대표, 이런 걸로 나타나는데 그 영혼은 마귀가 합일된 사람이에요. 마귀가. 겉모습은 거룩하게 저 사람은 주의 종이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 보이지만, 그러나 이 거짓 선지자들은 속에 이리,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다고. 이리. 그 이리가 뭡니까? 노략질하는 이리 바로 마귀죠. 마귀.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열매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진짜 주의 종인가 거짓 주의 종인가 라는 것을 구별하는 방법은 그들의 열매를 보라. 열매를.
열매가 뭐예요? 열매. 그들의 행실, 나타나는 행실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행실은 은밀하게 이렇게 생활하기 때문에 겉으로 잘 안 나타나죠. 그러나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그들의 모든 행실이 다 열매로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런데 심판 때, 마지막 심판 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 그러니까는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 들어간 게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래서 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양의 옷을 입은 사람인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마귀가 들어있는 사람이다. 이들을 갖다가 거짓 선지자라 하고 이들을 갖다가 불법을 행하는 자다. 그러니까 심판대 딱 섰는데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너희들 난 모른다. 예수님 딱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씀 하십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권능도 행하고 성령의 역사도 나타내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왔는데 왜 모른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 너 모른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모른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만약에 여러분들이 심판대 서가지고 주님 저 왔습니다 했는데 너 모른다 해버리면 어떡하겠어요? 절망이 절망. 그죠?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나 너 모른다고 하면은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진짜 불행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교회에 다닌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불법을 행한 자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안 믿는 사람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설교했다라.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 행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사람들. 그게 누구예요? 구원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근데 왜 이들을 모른다 했냐? 나중에 처음에는 열심히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처럼 구원 받았지만 나중에 이 사람 변질된 사람들, 중간에 변질돼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은 자기 속에서 떠나버리고 나중에 마귀가 들어온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조금 이따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 이들을 갖다가 불법을 행한 자다. 나는 너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수고했다 나의 아들 딸들하고 막 하나님 맨발로 그냥 나와가지고 여러분 안아주실 거예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게 성령 받고 일한 사람들이에요.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들을 갖다가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그 3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다 영을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냐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적그리스도의 영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영, 그들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의 영, 즉 악령이 합일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거짓 선지자, 불법을 행하는 자, 적그리스도 똑같은 말이에요. 표현만 다르다 뿐이지
그 속에 누가 있다고? 마귀가.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와 계시는데 성령은 떠나버리고 마귀가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중간에. 이 사람들을 갖다가 거짓 선지자, 불법을 행하는 자, 적그리스도, 악령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악한 영이 들어온 사람들. 그래서 양의 옷을 입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으로 기독교 사상과 인격을 갖추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면서 정욕을 따라 상습적으로 불법을 행하고 위선적인 생활을 하다가 타락해가지고 악령이 들어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다가 도중에 타락해가지고 마귀가 들어온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갖다가 이 거짓 선지자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돼버리면은 구원을 회개할 수도 없어. 이 사람들은 구원이 끝나버린 거, 완전히 확정이 돼버린 거예요. 지옥이, 이 신앙생활하다가 이렇게 타락한 사람들은 지옥이 확정돼 버린 사람이 더 이상 회개가 안 이루어져. 얼마나 참 불행한 일입니까? 절망적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죄악과 정욕적인 행실을 합리화하고 정당하면서 성경을 이용해 가지고 교리를 만들어 성도들을 강교하게 미혹하는 사람들.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난다고 했거든요. 마태복음 24장에.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 정체를 잘 알고 있어야 돼. 그래 우리가 도중에 안 넘어가는 거예요. 도중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이 대표적인 이 가라지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 누구냐면은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배반자.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 대표적인 가라지들, 이단의 교주들. 수도 없이 많은 적그리스도가 그동안에 이 땅에 나타난 겁니다. 수도 없이. 지금도 우리나라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 많은, 우리나라는 거짓 선지자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면은 요한에서 4장 1절로 3절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요한에서 2장 18절 이하에 보면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사도 요한 당시에도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 당시에도 벌써 2000년이 흐른 거죠. 2000년 동안에 이 적그리스도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겠어요. 근데 이제 인류 최대의 적그리스도는 맨 마지막 때 나타날 사람이에요. 마귀 사탄이 완전히 들어간 사람. 인류 최대의 적그리스도죠. 그동안에는 많은 적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 나타나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 타락시키고 이런 일을 한 거예요.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지금도 이제 많이 그 사람들이 나타나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이단자들이죠. 이단자들.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여기서 보면은 우리에게 속하였다.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같이 신앙 테두리 안에서 생활하다가 우리하고 같이 하다가 나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간 사람. 만약에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 함께 계속해서 신앙생활 할 텐데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타락해서 나간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들이라고 하죠. 적그리스도들. 단수로 말하지 않고 복수로 말한 것을 볼 때 이 가라지들을 포괄적으로 적그리스도들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일곱 머리 열 뿔 짐승, 즉 적그리스도는 한 사람으로서 모든 적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최후의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죠. 적그리스도는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성령 받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 자기중심적으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하는데 자기중심적으로 하다가 타락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잘 하다가 그 마귀의 미혹에 이끌려가지고 끌려간 자들이죠. 마귀한테.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자기중심적으로 하면은 마귀한테 끌려갈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돼.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말씀 많이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마지막 때는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암송을 해야 돼요. 암송을 해야 돼. 마지막 때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경도 다 없어질 때 그때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말씀 중심으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많이 이해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귀 미혹에 끌려서 떠나간 자들, 이들이 바로 자기중심적으로 하다가 타락한 적그리스도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마귀들의 일꾼이죠. 사탄의 일꾼.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 권능 행하다 타락한 자들, 이들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왜 적그리스도라고 했냐? 적그리스도. 주님을 그리스도를 대적했다 해서 적그리스도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잘 생활하다가 타락해 나가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누구예요? 마귀들이죠. 마귀들. 사탄. 그리고 이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이처럼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배도자라고 하죠. 배도자. 요한일서 2장 18절로 보면은 적그리스도를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교회를 배반하고 떠난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배도자다. 배도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그 배도자 얘기가 나오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보면은 누가 아무렇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배도하는 일이 일어난다. 배도하는 일이. 그리고 이제 대환란 후 3년반 때 적그리스도가 다시 서리는 그런 때가 되면은 그때는 이제 이 배교가 엄청 많아지는, 그때는 배교가. 그때는. 그런데 이 대환란 시작하기 전에도 배교가 전 세계적으로 배교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거,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래서 아무렇게 해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 대환란은, 이 마지막 심판은 이처럼 후 3년반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했죠. 그래서 전 세계를 이제 통치하게 되죠. 한 나라로, 전 세계를 한 나라로 통일해 가지고 통치하는데 그 통치자가 적그리스도예요. 후 3년반 때. 그 일이 있기 전에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다. 여러분, 교회가 점점 텅텅텅 비어져 가요. 교회가 비어져 간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떠난다라는 성도들이. 교회가 비어져 간다라는 것은 그건 뭐예요? 배교라는 거, 배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잘 하다가 도중에 타락해가지고 교회를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도중에 타락해가지고. 시험, 변명은 여러 가지죠. 시험 들어서 떠났다.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떠났다. 성도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떠났다. 뭐 헌금 강조하니까 떠났다. 뭐 여러 가지 많은 변명을 해요. 세상 사람들 그 얘기 들어보면은 수긍을 해요. 그래서 떠났는 모양이다. 그래서 시험 들었는 모양이다. 근데 더 깊은 근본적인 배교는 마귀에 의해서 그들이 미혹당해가지고 세상을 좋아해서 떠나버린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은 마귀는 딱 나타나가지고 너 나 성결을 하지 않고 인간의 정욕을 충동질하는 정욕을.
그 정욕을 충동질에 정욕적으로 살게 해서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 배교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이것을 우리가 원인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안 떠나죠. 이걸 모르면 떠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이 배도하는 일 있다고 했는데, 이들을 배도자, 그 배도자를 불법의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배도하는 일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이 배도자는 신앙생활 잘하다가, 열성적으로 잘하다가 악령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하고 해방함으로 그들을 가리켜서 배도자다, 불법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교리를 배반하고 떠났기 때문에 배교자다, 이렇게 배교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배교자가 되는 원리를 여러분도 이제 그동안 수없이 공부해서 알고 있지만 또 처음 들으신 분도 있고 해가지고 이걸 배도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 5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잘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 이 말은 뭐냐면은 신앙의 초보를 빨리 버리라는 거예요. 더 성장하라는 그런 얘기예요.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지 말고 높은 경지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라. 장성한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이 강조한 말이. 예수님 처음 믿으면 영적인 어린아이로 태어나요. 그 어린아이로 그냥 머물지 말고 이제 성장을 해야 돼. 성장을 계속 어린아이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아비단계로 신앙 성장을 계속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이 6장 1절로 3절은. 4절부터는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한번 비침을 얻었다는 것은 그 성장론에서 우리가 공부했을 때 가나안 정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청년의 단계에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천국의 맛을 살짝 한번 보여줘. 하나님이 우리 영혼 안에서 하나님 우리 안에 딱 들어가지고 하나님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그런 경험 하지도 한 번도 해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 자기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다 하고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천국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한번 비춤을 얻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가나안 정탐. 생명이 일시적으로 영 속에 합일되는 그런 경험. 하나님의 생명이 내 영혼 안에 들어와서 일시적으로 나와 하나님이 하나 되는 그 경험. 그래서 이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 여러분, 초보적인 신앙생활 할 때는 그냥 은사, 성령이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죠. 이 초보적인 신앙생활. 그러나 이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라는 것은 한번 비춤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이 일시적으로 내주 합일되는 경험을 하고 난 후에 나타나는 그 은사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나타나는 은사하고 한번 비춤을 얻고 그 후에 나타나는 은사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잖아요. 이런 은사는 자기중심적이에요. 근데 한번 비춤을 얻고 후에 나타난 이 성령의 은사는 강력해요. 강력하다고. 그래서 이 은사를 가지고는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이제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허락한 겁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리고 이 하늘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된 9가지 성령의 은사들로서 철저한 영적 생활을 하며 꾸준히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은사다. 아멘. 그리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건 광야 연단 과정을 다 경험하고 마친 그 사람에게 생명이 영 속에 합일되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성령에 참여한다. 즉 다시 말하면은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다. 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안에 합일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실천할 때마다 필요한 내세의 능력이 나에게 경험되어지는 거다. 경험되어지는 거다. 이 내세의 능력은 생명의 법칙을 가리켜 말하죠.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하는 성도들은 더 이상 타락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까지 생명이 합일된 사람들은 타락할 수가 없어. 구원이 완성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 이 말씀은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며 성장하다가 타락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이 합일되기 전에. 생명이 딱 합일돼 버리면 넌 내 것 완전히 도장을 콱 찍어버리죠. 하나님은. 이 사람들은 더 이상 타락할 수가 없어. 생명이 완전히 합일돼 버리면. 근데 이 합일되기 직전에 타락한 사람들은 더 이상 회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배교자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성장론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긴 자 되기 직전에 성령이 엄청난 강력한 능력을 행하면서 성장하다가 타락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가라지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 내세의 능력, 생명의 법칙을 가리켜 말하죠. 그래서 이렇게 타락한 자들은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장하다가 타락한 자들은 다시 구원받을 가능조차도 없는 절망적인 사람들이라. 절망적인 사람들. 근데 그 회개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타락했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지 않냐? 근데 회개를 할 수가 없게 된 게 조금 이따 얘기를 해드릴게요. 배교자에 대해서. 그래서 이들을 갖다가 배도자라고 하는 겁니다. 철로역정에서 존 버년이 이 철로역정을 썼죠. 존 버년이. 이 존 버년은 이 철로역정을 쓸 때 전부 다 자기가 경험하고 본 것을 쓴 거예요. 이 철로역정은. 그러니까 처음 성도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과정이 철로역정이에요. 제2의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철로역정은 천국 가는 과정인데 그 안에 이 배교자가 되는 원리를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존 버년이.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천국 가는 여러분들도 천국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 배교자한테 우리가 안 넘어가지. 배교자들은 또 다른 배교자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미혹을 하잖아요. 그래서 안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철로역정에 보면은 6번째 방에서, 효시의 집 6번째 방에서 이 진리를 설명을 하는데, 한 번 비침을 경험한 후 타락하면 회개할 수 없다는 이 배교자, 가라지가 되는 이치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왜 설명하냐면 기독교에게 너 천국까지 가는데 이거 조심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려고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천국 가는 과정 중에 조심해라 그런 말이에요. 이 말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모르면은 잘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면은. 그러니까 배교자 안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알고 있어 배교자가 안 되지. 그 효시의 집에 딱 들어가 가지고 이제 기독도가 거기서 쉬었다가 이제 효시에게, 그 효시네 집은 쉼터예요. 쉼터. 천국 가는데 쉼터가 딱 있어요. 그가 효시의 집이야. 그 들어가서 이제 잘 얻어먹고 편히 쉬었다가 이제 가려고 딱 하는데, 나 이제 천국 가겠습니다 하니까 효시가 잠깐 딱 이렇게, 내가 당신에게 더 보일 것이 하나 더 있다. 이거 보고 가라. 딱 그러는 거예요. 뭡니까? 그런 후에 그 사람이 어두운 방으로 데려가요. 기독교를. 어두운 방으로. 그래서 그 어두운 방에 들어가서 딱 문을 열어서 보니까 그 방 안에 철롱 안에 사람이 하나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철롱. 철롱이 뭐예요? 그 도수학견들 가둬놓은 우리 있잖아요. 우리. 맹경 가둬놓은 우리. 호랑이 사자 가둬놓은 우리 있잖아요. 그런 우리에 한 사람이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철롱 안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어두운 방에.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이 보니까 배교예요. 아주 근심하는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겁니다. 손을 죽적 끼고 땅만 바라보고 심장이 터지는 탄식을 하면서 지금 있는 거, 이 사람이. 그래서 기독도가 효시에게
아니 이게 무슨 뜻이오? 하니까 효시가 저 사람들로 물어보시오. 딱 그러는 거야. 배교한테. 그게 기독도가 그 배교한테, 철롱 안에 갇힌 사람한테 당신은 어떤 사람이요? 하니까 이 배교가 말합니다. 나는 전에 이렇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전에 그럼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니까 전에는 아주 내가 훌륭한 신자였고 남보기에도 훌륭한 신자였고 내가 생각해도 훌륭한 신자였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예. 그래서 나는 천상에 합당한 자로 생각했고,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로 자기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로 가는 것을 생각하면서 늘 즐거워했습니다. 우리와 같은 그런 마음이 처음에는 이 배교자 마음도. 예. 그러니까 아니 그럼 지금은 왜 이렇게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야. 나는 지금 실망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철롱 속에 갇혀 있어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째서 이렇게 갇혔습니까? 깨어서 주의하지 아니한 결과, 깨어서 주의하지 않는 결과 내 정욕이 내 목을 얽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과 선에 대하여 범죄했고, 깨어서 주의하지 않는 결과 정욕이 내 목을 얽었는데,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교훈과 선에 대해서 범죄했고 성령을 슬프게 해서 떠나가셨으며,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슬프게 해가지고 정욕 때문에. 마귀에게 혹함에 마귀가 내게로 왔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며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내 마음을 완패하게 하였으니 회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기독도가 효시들어 말하기를, 그러면은 이런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효시가 저 사람한테 물어보시오. 그런 계속해서. 그러니까 기독도가 그러면은 당신이 그 철롱 속에 갇혀 있는 것 외에는 희망이 없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예,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대자대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비롭지 않습니까? 그분에 가서 회개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배교가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히브리서 6장 6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인격을 무시했고, 누가복음 19장 14절 저의 피를 능멸했고 저의 피를 속된 것으로 여겼으며 은혜의 성령을 경홀히 여겼으며, 히브리서 10장 26절 나는 모든 언약에서 스스로 끊긴 바 되었고 나를 온수같이 삼킬 확정한 심판과 맹렬한 진노의 놀랍고 두려운 위협 외에는 지금 내가 남은 것이 없습니다. 심판이 확정돼 버렸다. 아니 무엇을 하려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됐습니까? 무엇을 하려다가? 물어보는 기독도가 교회교한테. 그러니까 배교가 여러분 잘 들어요. 배교가 하는 말이 정욕과 쾌락과 이 세상 이익을 위하여 이것을 얻기만 하면 많은 즐거움을 누릴 줄로 생각하였으나 지금은 그것 전부가 나를 물고 독충과 같이 나를 쏩니다. 정욕과 쾌락과 이 세상 이익을 위해서 그거 얻기만 하면은 정말 행복할 줄 알았다. 행복할 줄 알았다. 근데 지금은 그거 모두가 나를 물고 쏘는 독충과 같다는 독충. 그것들이 지금 내가 쾌락을 즐겼던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물고 쏘는 독충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도가 그럼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내 회개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이 내게 믿을 만한 용기를 주지 않으니 실상은 하나님 자신이 나를 이 철롱 안에 가둔 것으로서 세상에서는 누구도 능히 나를 놓아줄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오 영원 영겁의 화를 길이 당해야 할 터인즉 이를 어떻게 견딜런지요. 효시가 기독도들로 말하기를 당신은 이 사람의 불행을 기억하여 영구히 경계로 삼으시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연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사
깨어 주의하게 하시고 이 사람의 불행한 온유를 피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사 깨어 주의하게 하시고 이런 사람의 불행이 나에게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깨어서 주의해가지고 지금은 나는 떠날 시간입니다 하고 떠나는 거예요. 다시 천국을 향해서. 이게 기독도가. 대한 기독교 서의 오천영 그 역으로 번역으로 나온 책이죠. 철로역정. 이 기독도와 배교의 대화를 볼 때, 분석해 볼 때 배교자는 성령 체험하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 타락한 사람이에요. 예, 그냥 초신자가 아니에요. 세상적이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배교자는 예수님 잘 믿다가 타락한 사람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잘 믿다 타락한 사람. 물욕이나 색욕이나 권세욕 같은 정욕에 이끌려서 상습적으로 범죄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당하고 합리하고 변명하다가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집이 되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면은 마귀가 못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걸 변명하는 거야. 변명. 정욕적으로 살면서. 식욕, 성욕, 물욕.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욕망이 뭐냐면은 인간을 타락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욕망이 성욕, 물욕, 명예욕 세 가지. 가장 대표적인 욕망. 이것만 조심하면은 웬만해서는 천국 가야 다. 이것만 조심하면. 근데 그 욕망이 한번 빠져버리고 즐기면은 헤어나오지를 못해, 인간은. 그 욕망이 빠져버리면 못 헤어져나오는 거예요. 그 마귀가 계속해서 욕망을 부추기는 거예요. 욕망대로 살으라고. 성령은 너 회개, 빨리 그 정욕을 끊어 해도 이게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못 끊는 거예요. 근데 그걸 끊고 나온 사람은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 경지에서 그걸 딱 아주 철저히 끊어버린 사람은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긴 자가. 근데 못 끊은 사람은 배교자가 되고 2단계에서 못 끊은 사람. 배교자가 되는 거예요. 2단계에서 못 끊은 사람이 2단의 교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단의 교주들은 성경이 빠삭한 사람이야. 아주 그냥 성경 신학적인 사상 아주 능통한 사람이야. 왜? 청년의 당에서 엄청난 그 3차년 바로 밑에까지 성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요. 말씀도 강해요. 많은 사람이 따라요. 많은 사람이. 이런 사람에게는. 근데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교만해지는 거야. 교만해가지고 정욕을 즐기며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따라요. 많은 사람이 돈 막 갖다 주는 거야. 돈을 갖다가. 여러분 돈 갖다 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돈 갖다 주면. 근데 목사님 존경합니다 하면서 막 갖다 주는 거야. 막 갖다 주는 거야. 으쓱하는 거야. 막 속이 막 이렇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으쓱하는 거야. 근데 그 돈 갖다 준 거 타락 안 하려면은 갖다 준 돈을 교통정리만 잘하면은 타락 안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싹 뿌려버려야 돼. 내가 쓰지 말고 가난한 사람 싹 줘버리고 성경에 싹 줘버리고 그냥 다 나눠줘 버려야 돼. 그럼 내가 안 타락하지 않아. 근데 그것을 나를 위해서 쓰려고 몰래 축적을 해놨다.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부터 마귀가 야, 네가 그 정도 됐으면 앞으로 한 1,000억짜리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겠냐? 성전을 지어야 되지 않겠냐? 막 유혹을 하는 거 마귀는. 더 크게 더 크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돈이 보이는 거야. 누가 돈이 많은가? 남장로님이 돈이 많게 생겼어. 남장로님 접근하는 거예요. 장로님, 하나님이 장로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장로님 100억만 이번에 헌금 딱 하시면 하나님 200억 주실 거라고. 이런 식으로 막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네? 누가 돈이 있는가? 누가? 싹 다 긁어내는 거야. 싹 다 긁어내는 거야. 전부 다.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응? 당신들은 따뜻한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응? 그러면서 성전은 이게 뭐냐고 하나님 부끄럽지 않으냐고 막 그 속을 막 뒤집는 거 속을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그럼 어쩔 수 없이 막 갖다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대출 받아가지고 10억씩 다 하라고 막 5억씩 하라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강조하는 교회 절대 가지 마세요. 이거 이단자들 이런 교회들은 결국은 타락한 자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 많은 타락한 교회종들이 그렇게 타락하는 거예요. 성욕도 절대 조심하게 성도들의 성욕을 조심해야 돼. 성욕을. 그걸 잘 극복을 해야 돼. 많은 이단자들은 가장 그 보편적인 행동이 성적인 욕망 이것을 엄청나게 엽색한각을 하는 거예요. 이단의 교주는 전부 다 여자들이 수십 명이 따라요. 이단의 교주들은.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근데 그 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따라 마귀가 유혹을 해. 마귀가. 음란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자들 홀딱 다 넘어가 버리는 거야. 예. 몸도 주고 마음도 주고 다 줘버리는 거야, 사람한테.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이 죄를 엄청나게 지은 줄도 모르고 그 이단의 교주가 이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요. 나를 통해서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몸 준 거 그 죄가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합리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완전히 속은 거예요. 마귀한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다가 마귀가 계속해서 성욕을 충동시키는 성욕을. 어느 날 성령께서 너 그거 빨리 끊어 회개해도 못 끊지. 그 엄청난 쾌락을 어떻게 끊느냐고. 그 돈, 그 여자, 그 좋은 것들을 어떻게 끊냐고. 못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떠나버리고 마귀가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를 촉구해도 회개하지 않아요. 성령은 떠나버려 결국은.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와서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이다. 딱 그러니까 이제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육적인 애정과 욕망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은 어둠으로 차 있기 때문에 분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인지 악령인지. 성령은 떠나고 악령이 들어왔는데 성령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 마귀가 들어와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딱 그러는 거예요. 너는 재림 예수다. 딱 그러는 거예요. 오, 내가 예수다. 너는 예수다. 계속 주입을 시키는 마귀가. 그러니까 어느 날 내가 예수입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모아놓고. 그럼 이 멍청한 어리석은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이 예수가 됐대. 예수가. 그래가지고 이제 선전을 하는 거예요. 이단이 이제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이단이. 예? 여기서부터 발생하는 이단이. 그 이단의 교주들은 전부 다 뭐가 들어있어? 마귀가. 근데 이단의 교주들은 자기들이 마귀한테 속은 줄도 모르고 내가 성령이다. 딱 그러는 거예요. 안상홍처럼 내가 성령이다. 박태선처럼 내가 나중에는 처음에는 자기가 예수라고 했다. 나중에는 내가 하나님이다. 딱 그러는 거야. 그러면 자기 나이가 내 나이가 몇 살인 줄 알아? 1억 4천 살이야. 딱 그래. 박태선이가 그랬어요. 이런 또라이 같은 말을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대로 믿고 따르는 거예요. 같이 타락해버리는 같이. 그 믿고 따르는 사람들. 오늘 이단의 교주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이단의 교주들 다 그 속에 뭐가 있다? 마귀가 있다. 그럴듯한 인간적인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성경과는 아닌 괴리되는 그런 교리들이죠. 안 맞아요, 성경하고는. 자기들 뜻대로 그냥 성경을 뜯어 고쳐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타락해가지고 이단의 교주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잘 살펴봐야 돼요. 무엇을 하려다 이런 형편이 되었습니까? 하고 기독교가 배교한테 질문했을 때 정욕적인 쾌락과 이익을 얻어보려고 노력하다가 오히려 그것들 전부가 나를 물고 독충과 같이 쏜다. 이렇게. 어쩌다가 그렇게 돼버렸냐고. 배교자가 됐냐고. 하니까 정욕과 쾌락과 이익을 얻으려다가
정욕과 쾌락과 이익을 얻으려다가 그렇게 돼버렸다. 회개하기를 거절당했으며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절망 속에 사로잡혀 탄식하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높은 신앙 경지에서 타락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미혹을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왜? 엄청난 능력자였잖아요. 예수님 잘 믿는 주의 종들이었잖아요. 이런 사람이 타락해버리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 사람 뒤따라갔던 성도들은 모르는 거야. 그 속에 뭐가 있는지.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잘못 온 거야. 어느 날 보니까.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그럴듯하게 보이고 흠모의 대상이죠. 그러나 뒤에서 보면은 온갖 정욕적인 행실로 성도들을 유린해 버리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이 그들을 따라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의 논리, 아주 정확한 논리 정연한 설교, 강력한 능력,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럴듯하게 정욕적인 행실을 정당하고 설득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긴 자들, 예수님 가장 많이 닮은 사람들은 모든 행실이 다 드러나요. 그러나 이 가라지들, 이단의 교주들은 비밀이 많아. 다 숨겨. 비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다 숨겨요. 그러니까 숨기고 사니까, 정욕적인 행실들을 숨기고 사니까 그 따라가는 성도는 잘 몰라. 나중에서 보면은 이미 자기도 다 타락해서 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타락해가지고 다른 데로 못 가는 거예요. 나중에서. 이들을 갖다가 배교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교자, 이단의 교주들이 배교자라는 걸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떤 이단자들이 와가지고 그럴듯하게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오면 우리 목사님 성령이셔, 성령. 우리 목사님 작은 예수야. 예수님이 오셨어, 우리 교회에. 이런 식으로 이제 포교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신천지 같은 경우는 교회를 분리를 시키죠. 딱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파괴하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엄청 잘해주는 거예요. 막 갖다 선물도 주고 엄청 잘해줘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잘해주면 되는데 저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잘. 근데 이 사람들은 계획적으로 오기 때문에 엄청 잘해주는 거예요. 마음을 다 뺏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딱 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우리 저기 성경 공부하는 데가 있는데 같이 가볼까? 그리고 거기 끌고 들어가가지고 세뇌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이단의 교리로. 그래놓고 목사하고 나중에 저하고 여러분들 다 분리를 시켜버려요. 어떻게? 저 목사는 사단의 종이야. 막 하면서 막 몰아붙이기는 거예요. 성도들을 많이 포섭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투표합시다 해가지고 목사 쫓아내버리고 신천지 자기 교단 목회자를 딱 갖다 세워놓는 거예요. 교회를 통째로 가져가고 교회를 통째로 다 이단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런 교회가 우리나라에 수도 없이 많아. 수도 없이. 교회 뺏기고 쫓겨나고 해가지고 털털이 된 목회자들도 수없이 많고. 말로는 뭐예요? 그들 말로는 다 지옥이죠. 지옥이 확장돼 버린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갖다가 음녀라고 음녀. 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 하는 이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계시록 21장.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단어들 중에 이 음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음녀, 음행, 우상 제물. 이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하신 편지 내용인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보면은 자칭 거짓 선지자. 그래서
자칭 목회할 때 이세벨은 여자가 실제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성경적 인물이죠. 상징적 인물로 거짓 선자 이세벨과 같은 음녀가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음녀. 그래서 이세벨이 하나님의 백성을 음행하게 하고 우상제물을 먹게 하고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이세벨을 음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도하대학교는 이 거짓 선자 활동하는 그러한 곳이었는데 거짓 선자를 이세벨이라고 표현하죠. 이세벨이 누구이냐? 실제 인물이죠. 이세벨은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런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그 바알을 섬기는 그 사람의 딸을 갖다가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 바알 신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바알 신전을 세우고 이스라엘에서 바알을 섬기도록 한 사람이 이 아합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세벨은 그 아내고. 그래서 이세벨이 왕비가 되었을 때 전국적으로 이 바알 신당을 만들고 바알을 섬기게 했던 거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양성해서 여호와를 섬겨야 할 백성들에게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겠다는 우상을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게 한 타락한 장 본인이기 때문에 그를 갖다가 음녀다 이렇게 표현은 음녀다. 그래서 이 이세벨을 인용한 겁니다. 우상을 섬기게 한 음녀. 그 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은 내 종을 가르쳤게요. 정욕적인 행실을 교리로 만들어서 가르치는 것. 이것이 거짓 선지자다. 행음하게 하고 정욕적인 가라지 사상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바로 행음이죠. 예를 들면은 문선명 교주의 혼혼교리. 문선명 교주와 관계를 맺고 또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는 것. 이게 통일교 교리를 행하는 것이 행음이래요. 행음. 그러니까 피가른 교리라 피가른 교리. 문선명 교주하고 먼저 여자가 관계를 해야 돼. 구원받으려면. 그럼 그 여자는 또 다른 남자와 관계를 해야 돼. 그 피를 계속 갈라주는 거야. 문선명이 피를 받아가지고 다른 남자에게, 그 남자는 다른 여자에게, 그 여자는 또 다른 남자에게 계속 음란한 행실을 조장을 하는 거죠. 이게 혼은결이. 이게 음행이라는 거예요. 이게 음행. 행음. 우상 제물을 먹는다. 행음하도록 주는 미끼. 그러니까 행음하도록 주는 미끼가 뭐냐면은 그 통일교에서 주는 자금이 있어요. 개척 자금. 통일교에서 주는 선교 자금. 이런 것들을 무조건 모르고 나중에 다 받고 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받을 때는 잘 몰라요. 나 통일교에서 왔는데 이거 두께 개척하세요. 이렇게 안 하죠. 그냥 아주 거룩한 기독교인 척 해가지고 교회 침투해가지고 그 목사님을 구워 삼는 거예요. 돈으로. 내가 목사님 이번에 3천만 원 낼 테니까 이거 가지고 개척합시다. 딱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2천만 원 낼 테니까 이거 가지고 선교합시다. 딱 그러는 거예요. 제가 피아노도 살게요. 뭣도 살게요. 교회 딱 세워. 어디서 지금 세미나 하는데 신학 세미나 하는데 우리 같이 갑시다 하고 내가 그 경비는 다 댈게. 또 목사님 데리고 가. 그래가지고 서서히 그쪽으로 물들게 하는 게 그 자금을 다 받고 그거 가지고 이용한 거 이게 바로 행음이라는 행음. 그 자금을 받고 마귀가 좋아하는 사상으로 변질시켜 따르게 했다라는 것 이게 행음이라는 거죠. 행음. 예를 들면 마귀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40일 금식하고 났는데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유혹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이 돌들을 명해서 떡땡이게 되게 하라. 그러고 먹으라. 그러면 내가 인정해 주겠다. 딱 그러고 마귀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마귀야 물러가라. 딱 물리쳐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것을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 말을 듣고 마귀에게 순종해버리면 누구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 종 되는 거예요. 이게 음행이라는 이게.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행음이고 음행이다.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 이게 배교예요, 배교. 예.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 우상 제물은 이처럼 음녀들의 미혹을 하려고 주는 여러 가지 사상, 교리, 돈, 식량, 주택, 직업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을 마귀가 주는 거. 이게 전부 다 우상 제물이라는 거죠. 이걸 받아먹는 게 음행이다. 여러분 앞으로 대환란에 들어가면은 적그리스도가 딱 나타나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모든 걸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은 내 사유 재산 같은 거 없어. 다 뺏겨. 전부 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돈 많이 짱 박아놔도 소용없어. 그때 되면. 다 뺏기니까. 재산도 다 뺏기고. 다 뺏기는 거예요. 그때 가면은. 그러면서 이 적그리스도가 뭐라고 유혹을 하냐면은 네가 내 종이 되고 내 표를 받기만 하면 다 주겠다라는 거. 다시 다 주겠다. 다 뺏어놓고 다 주겠다라는 거. 내 거 뺏어놓고 내 거 주겠다라는 거. 자기 표 받게 하려고. 그 표 받고 표 받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도자가 돼. 배교자가. 그게 우상 제물을 먹고 배교자가 되는 원리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해가지고 자, 표 받을래 안 받을래?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을래 안 받을래? 딱 했을 때 절대 받으면 안 돼요. 아멘. 그 받는 순간에 배교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배가 쫄쫄 굶어가 며칠 굶어서 막 저 석탄이 막 연탄이 막 떡덩이 같이 보여도 그거 받으면 안 돼요. 표 받으면은 그거 조금 먹고 살려고 그거 얻어먹으면 2, 3년밖에 못 살아요. 근데 지옥 가는 그 다음에는. 근데 그 거절하고 죽임을 당하면은 육신은 이 땅에 죽지만 영혼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진리를 우리가 잘 공부해 놓고도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3일 굶겨놓으면은 남의 집 다 안 넘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공부했기 때문에 안 넘어가는 거예요. 장엄하게 자 죽여라! 하고 그냥 거절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참수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절대 적그리스도 나타나가지고 표 받으러 갈 때 받으면은 지옥이에요. 받으면 지옥. 그 일이 이제 얼마 조만간에 우리에게 여러분 살아생전에 맛볼 것도 같아. 내가 생각할 때는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그 일이. 근데 그러기 전에 이긴 자가 돼버리면 휴고되니까 상관없거든요. 근데 이긴 자가 되면 좋아요. 처음 익은 열매로. 그럼 이긴 자 되려면 이미 다 포기하면 이긴 자 되는 거예요. 다. 내 소유고 무엇이고 싹 다 포기하면 이긴 자 되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 만져갑니다. 딱 해버리면은 세상 집착 다 끊어버리고 그럼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휴고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안 된 사람들이 대환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가 왜 등장하냐면 그렇게 안 된 소유욕을 끊어버리려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하는 거야. 하나님 다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근데 대환란은 그냥 저절로 우연히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전개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계획 속에서 딱딱딱딱 하고 맞춰놓는 거예요. 대환란은 하나님 계획 속에. 거기서 알곡과 축정인을 가르는 거예요. 누가 알곡인지 누가 축정인지 들어가 봐야 아니까. 편안할 때는 몰라. 전부 다 알곡 같아. 근데 딱 가가지고 몇 날 며칠 굶겨놔봐요. 거기서 알곡 축정이 다 나오지. 굶겨놔봐요. 굶겨놔봐. 거기서 나온다니까. 거기서. 진짜 알곡은 딱 굶겨놓으면은 주여 감사합니다. 곡기가 끊기면 간다는데 곡기를 끊게 주시옵소서 하고 입 딱 다물어 버리는 거야. 안 먹으면 죽잖아요. 여러분 일주일간 금식하면 죽어요. 아니요. 일주일간 단식 금식하면 죽어. 물 안 먹으면 일주일 물 안 먹으면 죽어요. 물 먹으면 40일까지 살 수가 있는데 물 먹으면 40일까지 살 수 있는데 물 딱 끊어보면 일주일이면 대부분 다 죽어요. 물 끊어버리면. 그러니까 그때 딱 되면은 그냥 순교하세요.
딱 입 딱 다물어버리면 순교야. 적그리스도 표를 안 받으라고 입 딱 다물고 곡기 끊어버렸는데 이게 자살 아니에요. 이것은 순교지. 그걸 알아야 돼. 적그리스도 와가지고 너 받을래 안 받으려면 나는 예수님 배반할 수 없다. 딱 그러면 너 사고 팔고 할 수 없어. 뭐 먹을 게 없잖아. 사고 팔고 할 수 없으니까 못 먹잖아요. 식량이 다 떨어져 버렸으니까. 자동 금식 되는 거 자동 금식. 내가 먹기 싫어서 안 먹는 것도 아니고 먹을 게 없어서 못 먹는 거니까. 그게 순교예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순교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날이. 마귀가 주는 그런 모든 유혹거리 철저히 거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유혹을 하고 아무리 좋은 거 준다고 해도 그거 받아 먹는 순간에 그게 음행이고 그게 배교예요, 배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이 침상에 던진다라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도 회개하지 않으므로 성령님께서 떠나시게 되고 음행하는 장소, 침상에서 음행을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떠나버리고 네 알아서 살아라 이거예요. 네 알아서 살아라. 마귀가 원하는 대로 다 살아라. 성령이 떠나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내버리셨다는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거예요. 이게 침상에 던졌다라는 건 버림받은 거예요. 이단종파 교주들은 이처럼 마귀가 성령인 체하면서 영 속에 들어온 사람들인데 그들도 마귀가 들어오기 전에는 회개할 기회를 그렇게 많이 주었지만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버림받은 거예요. 마귀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회개할 기회를 그렇게 많이 줬어요.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주셔 하나님이. 근데 그래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버리고 마귀가 들어가 버린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임녀들은 한번 비춤으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사람들이고 성령께서 내주 합일되는 경험을 사모하면서 좁은 길 가다가 정욕 때문에 탈선한 사람들이다. 이러한 사람은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같이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지은 사람들로서 회개할 기회를 잃은 사람들이다. 성령을 해방했다라는 이런 사람들. 성령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너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렇게 촉구해도 회개하지 않는 거 성령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성령을 떠나버리고 마귀가 그를 차지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단종파를 분별하고 이단종파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방금 같은 이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절대 이단을 못 이기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단은. 육안으로 보면 분별이 돼요? 안 되지. 영적으로 분별이 돼야 되는데 이 진리를 알고 있는 이상에는 우리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정욕적이구나. 아, 저 사람 하는 게 순전 정욕적이네. 아, 나타나잖아요. 나타나잖아요. 열매로 나타나잖아요. 그럼 거부하는 거예요.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통일교회의 그러한 음란한 그러한 교리들, 합동 결혼식 같은 것들, 몰명교회 성약 교련, 일부 다처주의, 이단종파 중에 일부 다처주의가 많아요. 팔령산 기도원의 자칭 다이당, 전병도 교주, 12시녀 장관을 거느리고 엄청난 엽색 행각에 빠져 있다는 사실. 이 이단종파의 대부분 교주들은 크게 교리적으로 크게 표면화되고 있지 않지만 악령의 음탕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인 성향을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이처럼 추잡한 호색 행위, 엽색 행각에 빠져 있는 게 공통적이에요. 이단의 교주들은 엽색 행각에 빠져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를 결론적으로 정돈해 보면은 14만 4천과 666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이죠. 이게 14만 4천과 666.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진주 부화 비유, 가라저기 누룩 비유, 또 겨자씨 비유에서 우리가 알게 된 바와 같이 장성한 신앙의 소유자, 이들이 14만 4천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합일된 자, 윤리도덕적으로 예수님과 같이 변화된 자, 이들이 14만 4천 명이에요.
교회 시대 2000년 동안 초대교부터 지금까지 아직 안 찼어. 14만 4천 명이 아직 안 찼어요. 예수님 휴거가 안 일어난 건 뭐냐면은 아직 14만 4천이 안 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빨리 들어가시라고 채우라고. 그럼 예수님 재림하시고 여러분 들림 받는 거예요. 휴거되는 거예요. 그 14만 4천은 2000년 동안 남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살아서 휴거된 사람은 못 찾아요. 눈 씻고 찾아봐도 못 찾아요. 근데 많은 잘못된 계시록 증거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다 휴거된다고 그래. 예수 믿으면. 근데 이 잘못된 그런 교리예요. 이런 사람들은. 처음 익은 열매들은 바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들, 이 사람들, 이들이 처음 익은 열매, 성령에 의해서 처음 익은 열매들. 이들이 14만 4천 명이고 예수님 공중강림하시면 이들이 다 들림받는 거예요. 익은 열매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 딱 봐가지고 추수하러 오셨는데 익은 열매 알곡을 추수하는 거지. 덜 익은 사람은 안 들어가잖아요. 처음 익은 열매 추수하는 게 휴거 성도예요. 두 번째 익은 열매가 휴거되고 나면 곧바로 7년 대관이 시작되잖아요. 후 3년 반 때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임당한 사람 두 번째 익은 열매예요. 처음 익은 열매보다 상급이 조금 작죠. 근데 순교자 마을에 엄청난 3층전 밑에 순교자 마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웬만하면 순교해야 돼. 휴거 못 되면 웬만하면 순교하시라고. 세 번째 익은 열매가 대환란을 살아서 통과한 사람들. 적그리스도 표 안 받고 저 태백산 속에 어디 깊은 산 속에 굴 뚫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2, 3년만 딱 버티면 되는 거야. 후 3년 반에 들어가서 산속 깊은 곳에 2, 3년만 딱 버티고 나오지 말고 먹을 거 2, 3년치 딱 확보해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들어가서 거기서 주님 내 영혼 깨끗하게 시켜달라고 기도하면서 2, 3년만 딱 버티면은 대환란이 딱 끝나. 시간이 되면은. 그럼 적그리스도 마귀 전부 다 잡아가지고 무적행에 다 1000년 동안 결박해서 가둬버리죠. 그리고 주님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불러내는 그 천사들을 통해가지고 숨어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지구 리셋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년왕국.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버려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은 전쟁 기간이에요. 3차 세계대전, 4차 세계대전이 7년 동안 일어나니까 지구는 초토화돼 버리는 거. 완전히 방사선으로 완전히 방사선으로 완전히 핵으로 완전히 무장 돼버린 그런 상태죠. 오염된. 사람이 못 살아요. 그때 지구는. 그런 지구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지구 처음에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지구야 아름답게 창조되어라 하니까 이 지구가 창조된 것처럼 7년 대환란 끝나고 천년왕국 때 그와 같이 말씀으로 새 창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 데려다가 천년왕국 백성으로 해가지고 1000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1000년 후에 다시 한번 알곡과 축정이를 가른 다음에 물질계는 없어지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그 계획표예요. 성경 역사표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익은 열매는 첫 번째 익은 열매가 되면 좋겠지만 두 번째 익은 열매를 목표로 가고 순교하는 게 두려우면 세 번째 익은 열매 되어 천년왕국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태로 천년왕국에 딱 들어가면은 천에서 여러분 나이 빼면 그 남은 기간 사는 거예요. 천에 여러분이 지금 70이다 하면은 1000 빼기 70 하면은 930년 사는 거예요. 네. 저 창세기 때 나오는 무드셀라 960살 사고 막 980살 사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너무나 살기 좋은 그런 낙원이 돼버린 거예요. 이 지구가 자연 환경이. 네. 그래서 그런 환경에 딱 들어갔다. 그럼 김다영 원사님 거기 들어갔다 하면은 다시 결혼할지도 몰라. 휴거. 그래 14만 4천 명은 그처럼 이긴 자들을 얘기하는 거고 666이 뭐냐면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666. 이건 그 계시록 13장의 18절에 보면은 지혜가 여기서 충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 666에 대해 사람들이 그 비밀을 풀려고 많이 연구를 했거든요. 근데 그걸 잘 못 풀었어요, 여태까지. 근데 이 666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짐승들이라는 거야. 짐승들. 짐승이 뭐라고? 마귀들. 마귀가 합일된 사람들. 그들이 짐승들이라는 거예요. 666. 적그리스도를 마지막 때, 이 사람 666명은 마지막 때 나타나요. 대환란 후 3년 반 때. 이 666명은 마귀들인데, 완전히 마귀 종들인데, 적그리스도의 그런 종들인데, 최고의 인류 최대의 적그리스도는 그 속에 루시퍼가 들어가 있어요. 마귀 사탄 왕이 들어가 있어. 적그리스도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그리고 666명은 그 밑에서 이 최고의 적그리스도를 도와서 전 세계를 통치할 분봉왕들이라는 거예요. 이 666명은. 근데 누가 666명이 되냐? 어느 날 이제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적으로 세미나를 해요. 정치 지도자들. 자기 마음에 정치 드는 전 세계 정치 지도자들 다 초청을 해. 종교 지도자들, 전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들 다 초청을 해. 또 재벌가들 다 초청을 해. 경제인들. 몇천 명이 모이겠죠. 전 세계적으로 모이니까. 각 나라에서 유명한 사람들 다 모이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모아놓고 두 뿔 짐승이 10뿔 짐승을 이제 그때는 섬기는 거예요. 나중에 계시록 공부하면 더 자세히 하는데 이 두 뿔 짐승이 누구냐? 미국과 캐나다 지도자, 연합 지도자, 미국과 캐나다 연합 지도자가 두 뿔 짐승이고 10뿔 짐승은 유럽 연합 10개국이 앞으로 유럽이 연합되는 그런 때가 와요. 지금 20몇 개국인데 EU가. 거기서 기독교 국가로만 10개국이 딱 합해져. 거기 지도자가 10뿔 짐승 적그리스도 등장을 해. 앞으로. 거기 지도자가. 그래가지고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내가 세상 재림 예수다 딱 선포를 하는데 두 뿔 짐승이 도와줘. 적그리스도를. 미국과 캐나다 연합 지도자가 유럽 지도자를 도와가지고 아주 신랑각시처럼 같이 잘 지내. 그러는데 여기서 그렇게 돕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아까도 이 몇천 명을 초청을 해서 세미나를 딱 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이 두 뿔 짐승이 딱 나와 등장을 해가지고 12뿔 짐승 세워놓고 이분이 우리를 구원할 재림 예수입니다 하고 그냥 선동 정치를 하는 거예요. 선전선동을. 그래놓고 이분을 위해서 여러분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협력하실 분 손들어 주시오. 딱 그래. 거기서. 그때 그들에게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 666명이 속에 마귀가 착착착착착착 들어가 버리는 거야. 666명 속에. 몇천 명 속에 그들을 딱 뽑아내. 적그리스도에 충성할 사람을. 그리고 그들에게 도장을 팡 이마에 찍어가지고 너는 남미 지역, 너는 아프리카, 너는 유럽 지역, 너는 동남아, 동아시아, 동북아, 시베리아 뭐 이렇게 싹 그냥 파송을 해가지고 거기에 지도자들로 딱 세우는 거예요. 666명을. 그래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지금 10뿔 짐승 유럽의 그 지도자 그분이 재림 예수입니다. 그분을 여러분 섬겨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밑에다 군대를 다 줘. 그래가지고 군대 권력을 다 줘가지고 자 여러분들 적그리스도 표를 받아야 적그리스도 백성이 됩니다 하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666명이다. 아멘. 뭐 바코드 이게 아니에요. 666명이 짐승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간 사람, 적그리스도 영이 들어간 사람, 이들이 666이라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 대환란 후 3년 반 때 전 세계를 통치할 사람들이에요. 적그리스도를 옹이하면서.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666이 뭐 바코드다 뭐다 이게 아니에요. 사람 숫자 666명 14만 4천 사람 숫자 14만 4천 명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가장 훌륭한 일꾼들이 14만 4천 명 적그리스도의 가장 충성한 훌륭한 적그리스도의 일꾼들이 666명 그것을 얘기하는 게 계시록은 이 14만 4천과 666을 확실하게 이렇게 해석해 주는 계시록이 없어 이 세상에. 이제 여러분 잘 아셨죠? 그 666의 정체가
속에 노략질하는 마귀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 이단의 교주들, 거짓 선지자, 불법을 행하자, 배도자, 이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대원 안에 들어가서 아무리 그들이 미혹을 해도 안 넘어가는 거. 이게 알고 있으면은, 모르고 들어간 기독교인들은 아이고 저분이 재림 예수하고 표 다 받아버리는 기독교인들도 표 받아놓고, 그때 가서 여러분들 이제 표 안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잡아주고 그랬잖아요. 계시록 24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서로 잡아주고 사랑이 식어진다, 이 말이 뭐래요? 기독교인들끼리 저 사람 진짜 기독교이냐? 적그리스도 표를 받은 사람이 고발을 하는 거예요. 잡아주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 갖다 잡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그때 아버지가 아들 갖다 고발하고 아들이 아버지 갖다 고발하고 잡아다가 그냥 목 탁 쳐서 죽이고, 그때 나타나는. 이해되시죠? 이 후 3년 반 환란 되면은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요. 지금부터 그 666명이 주는 표, 이 표가 이제 666표라고 그러는데, 이 표가 뭐냐? 전자신분증이에요. 전자화폐가 나와. 앞으로는 지금 현금을 쓰는데 그때 현금 필요 없어. 현금 짱바가 나와요. 아무 소용 없어 그거. 예. 그때는 못 써. 전자화폐, 전자신분증, 그것이 666명이 주는 표예요. 여기 칩 여기다 심어준다. 여기다가 칩을, 쌀톨만도 더 작아. 그것이 내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고, 크레디트 카드, 신용카드 정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 안 받으면은 사고 팔고 할 수가 없어요. 내 아이디가 의무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 없으면은 통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못 사는 거예요. 통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이 표를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적그리스도의 백성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이 표를 받는 순간에 이거 있어야 뭐 사고 팔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카드 없으면 사고 팔고 할 수 없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전부 다 지금 예비, 지금 다 주님이 지금부터 그것을 갖다 훈련하고 있는 거야. 지금부터 연습을 하고 있는, 여행 연습. 지금 여행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서서히 물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여러분들한테 이 신용카드 전부 다 앞으로 신용카드 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전자화폐가 딱 등장하면은 현금 필요 없어. 전부 다 이 카드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해가지고 이 표를 받는 사람만 사고팔고 한 게 딱 하는 거야. 지금은 그런 거 없지만은 사고팔기 자유롭게 하지만은 그때 가면 그것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어떻게 유혹하냐면은, 여러분 이 제도, 이 시스템이 얼마나 여러분을 편리하게 합니까?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예요. 이건 적그리스도의 표가 아닙니다.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편리하냐고.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 여기다 박아놨으니까 이거 탁 어디 가면 탁 하면은 다 통과되잖아요. 탁 하면 통과되고, 탁 하면 통과되고, 딱 서면 통과되고.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유용합니까? 이걸 거부하는 사람 이단자예요 하고 이렇게 몰아붙여 버리는 거야. 이게 속아 넘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안 받는 사람을 오히려 이단자로 몰아가지고 저 사람들 죽여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때 가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죽이고 해가지고 순교자들이 엄청나게 발생하는 겁니다. 그때 가면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 딱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교회인데 여기다 우상 딱 적그리스도 우상 세워놓고 저분이 재림 예수입니다 딱 이러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우상 세워놓고 여러분 저분에게 기도합시다 딱 그럴 때 진짜 그리스도인들 하겠어요? 안 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떠나요. 자동으로 분리돼서 자동으로 떠나는 거. 교회를 자동으로 가정이 해체되고 자동으로 교회가 해체되고 자동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저 시골이나 어디 땅속 구멍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 도시는 그때는 지옥이에요. 지옥. 도시는 3차 세계대전 4차 세계대전을 해가지고 그런 시대가 이 계시록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온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가 그 시대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전자화폐, 전자신분증 이것만 봐도 앞으로 다 그렇게 되는 거 우리가 다. 저 여행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여행 연습. 그 여행 연습 다 해놓으니까 얼마나 편리하냐고 받아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편리하냐고.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글로리아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절대 받지 말라고.